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찬양 올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희들을 보시옵소서, 저희들을 안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을 부를 때 큰 영적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들을 때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정상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부르십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석절이니까 한음성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기도하니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학자인 캐리 체프만은 사랑의 5가지 언어란 책을 써서 일약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는 50년 결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부부 상담을 통하여 친히 경험한 일들을 책으로 쓴 것이 바로 사랑의 5가지 언어란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사랑의 첫 번째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라고 했고, 두 번째 언어는 함께 하는 시간이라고 했고, 세 번째 언어는 선물이라고 했으며, 네 번째 언어는 봉사라고 했고, 다섯 번째 언어는 스킨십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그의 사랑의 언어를 보면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언어가 기도임을 이미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배경이 뭐고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도 힘에 의하여 우리는 생의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기되 넉넉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의 언어가 기도이기에 바울 역시 주님의 사도답게 그의 사랑의 언어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사랑의 언어는 상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요 진액을 짜는 것이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최고의 사랑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기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는 물질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도움을 받았기에 아마도 그의 기도의 주 내용이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물질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영적인 기도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그는
빌립보 교회가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했지만 사랑이 또한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도울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두 가지가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풍성해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로 해서 더욱더 힘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식이요 하나는 총명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온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지,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이 도우고 있지. 그런데 그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이 충만하게 될 때 너희 기도가 풍성해지고 너의 사랑이 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두 가지 영역에서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바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놓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지식을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랑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 뜨겁게 사랑하고 되고, 이 사랑의 지식을 갖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참으로 애절하며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 대한 지식은 상대방을 잘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를 알고 사랑해야 하고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마찬가지죠. 서로가 알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아내는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닭 날개가 고소하다고 자꾸 줍니다. 그러면서 닭다리는 자기가 먹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모르고 하는 사랑이죠. 상대를 모르는 지식이 없는 사랑은 제식기의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말로 바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근거해서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에다가 지식뿐만 아니라 총명을 더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총명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다아트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통찰력 혹은 도덕적 분별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분별력을 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악한 것과 선한 것, 그리고 중요한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상대에게 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그것은 맹목적인 사랑이 되거나 무절제한 사랑이 되어 추한 사랑, 또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식과 총명을 갖춘 사랑, 즉 절제와 분별력을 갖춘 사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무 흠 없이 심판대에 설 수 있기를 간구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최고의 선,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분별하다는 말은 시험해서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는 말은 최선의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최선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분별하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최선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이 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고 멋져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선하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분석하고 생각하며 결정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고 최선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을 분별하지 않는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식기 생각하고 내 눈으로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10절 하반절,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정직함을 말하며 인간 관계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말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얼굴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깨끗함과 투명함이란 속임수나 위장수를 쓰지 않고 마치 거울을 보듯이 투명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선을 깔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언행의 일치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해야 되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기도하지만은 더욱더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일순간이나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진실과 투명함이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지요. 중요한 것은 이 열매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요, 인간 관계에서도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할 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맺혀지는 열매란 말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투명하고 청결하게 살 때에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또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연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맺혀지고 있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인격적인 열매요, 삶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농부가 기뻐하듯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을 한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요 삶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나 다른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우선적인 것은 물질적인 번영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가 더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일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 이런 물질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해달라고 아주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도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이런 기도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기도이며 바로 이런 기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가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오늘 집을 낯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진심으로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여,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지식과 총명이 사랑에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은 믿음의 형제끼리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이 충만하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